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께 식사하자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36절 말씀만 보면 무슨 우리가 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함에 있어서 어떤 뭐 결례를 행했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 잘 보이지 않죠. 도리어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기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그 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할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했다. 딱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당시에 정말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다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또 눈물을 쏟고 그 발을 닦아드리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과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비교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자, 이 바리새인 시몬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실 때에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 기본적인 환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다, 입 맞추지도 않았다, 기름 부어주지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 또 기본적인 손님을 맞이할 때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을 씻긴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변하게 하신 그 능력을 볼 때 거기 보시면 그 물을 담았던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손님들이 오시면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왜 발을 씻기나?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어때요? 흙이 습기에 젖어 있고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이 중동 지역, 특히 이 이스라엘 같은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싹 말라 있는 그 땅, 얼마나 먼지가 풀풀 날리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걷다 보면 발에서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땀이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먼지가 발에 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거기는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잖아요. 샌들 같은 모양의 좀 열려 있는 신을 신다 보니까 더 먼지가 발에 가득 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먼지가 발에 끼는 것이 싫다고 온 발을 다 감싸는 신을 신으면 그거 너무 더워서 참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당도했을 때에 그 손님이 그 먼지 가득한 발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도 민망하고 또 그런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 그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항상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줍니다. 보통은 그 집이 좀 부유한 집이어서 종이 있으면 그 종들이 씻어주죠. 그다음에 입맞춤은 또 어떻습니까? 입맞춤은 뭐 우리 이런 그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또 유교적인 배경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입맞춘다는 것이 오히려 무례하게 여겨지겠지만 이 사회에서는 입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그 친근한 또 환대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은 아주 작심하고 자기의 뭐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동원해 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데 무슨 기름을 붓나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이 사회의 풍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건조한 곳에 있을 때 우리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철에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정전기 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름철에 뭐 머리카락에서 정전기 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건조할 때, 또 이런 봄철에 건조할 때, 이럴 때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습기가 없을 때 정전기가 발생해 가지고 머리가 막 산발이 되듯이 막 이렇게 나풀나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 건조한 머릿결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씁니다. 단,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기름은 향유, 굉장히 값비싼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일상의 생활에서 머리 정돈하자고, 정전기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 정돈하자고 그렇게 값비싼 향유, 예를 들면 그 값비싼 나드 한 옥합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가치로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하는 그런 비싼 향유인데 이게 조그만한 그 병 하나에 그런 걸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뭘 쓰겠습니까? 이때에 감람유를 쓰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식용유로도 사용하는 그 올리브 기름이죠. 근데 그 올리브 기름 가운데서도 가장 품질이 높은 것은 성전에서 사용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때에도 조금 좋은 품질은 먹는 것에 사용하고 그중에서 좀 가장 좀 질이 좀 떨어지고 값싼 것은 이런 머리나 몸에 그 건조한 모발이나 피부를 정돈할 때 사용하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에 가도 이 정도의 예는 표하는데 너는 나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놓고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환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만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정말 정중하게,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초청했다면 아마 그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밖에서부터 맞이해서 종을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발을 씻겨드리고 또 입맞춤으로 예의를 표현하고 그냥 보통 값싼 감람유 정도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올리브 기름을 어쩌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부자라면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모발을 또 예수님의 이 건조한 피부를 이렇게 좀 진정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한 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하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개 중에는 굉장히 좀 쇼맨십도 강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고자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슈몰이를 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맞이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 인사인가 보네. 그러면 우리 집에 모시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겠지. 마치 뭐와 같냐면 나는 대통령하고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나는 이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와도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인기, 자기의 유명세,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는 것이 힘든 일이었을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왜? 그냥 여인도 사실 이 유대의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그런 식사의 자리를 준비할 때 음식을 시중드는 역할 아닌 이상은 그 식사의 자리에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명예를 각오하고 더군다나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마도 이 율법의 명령을,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일 텐데 죄를 지은 사람을 가장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 자기들이 율법의 교사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다가 그들이 조그마한 율법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막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너의 눈에 큰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을 빼어주겠다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불의한 일이냐.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 그 기둥을 빼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네가 지적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를 즐겨하는 바리새인 집에 이 죄 지은 여인이 온다는 것, 들어온다는 것,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얼마나 정말 죽기만큼 싫은 일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정말 가장 하기 싫은 일까지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풍습, 이 당시의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뒤로 갔는데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뒤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하려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 맞추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그런 거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그림이 틀린 겁니까? 이 본문이 틀린 겁니까? 그림이 틀린 거죠.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의 식사 모습을, 식사할 때의 그들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했을까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비스듬히 눕듯이 식사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 집에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좀 자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우면서 팔로 고개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그렇게 텔레비전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로 이렇게 몸을 지탱하거나 혹은 쿠션 같은 것을 두고 옆으로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 그런 자세에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뒤에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몸통과 발은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몸이 이쪽에 있다면 예수님의 발은 반대편에 있겠죠.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쪽을 향해서 서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으니까 저절로 눈물이 그 발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물로 적시듯이. 그 다음에 그 눈물이 떨어진 다음에 이 여인이 일부러 자기 눈물을 물처럼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났든지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닦아드릴 것은 없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왜? 이 당시의 여인들은 머리가 길었으니까.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아마 향유는 그 발에 부었다기보다는 머리 쪽에 붓고 또 발에도 부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은혜를 얻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쩌면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당연히 율법의 규례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또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죽을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아마 집에 가서 이런저런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을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펑펑 흘렸겠죠.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딱 특정인을 정해서 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일 수도 있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은 그 여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도 씻을 수 없는, 누구도 만회할 수 없는, 누구도 없애줄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그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저분이라면 나같이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이 사회에 소외된 나 같은 사람도 저분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감격을 얻으니까 그 모든 사회적인 제약과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겁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둘이 다 탕감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 더 기뻐하고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오해는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비유에 있어서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고 이 죄 있는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다. 그러므로 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고, 즉 이 바리새인의 죄가 이 여인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더 죄가 가볍다고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둘 다, 이 바리새인도 이 죄 있는 여인이라고 정죄된 이 여인도 둘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값이 50데나리온이다 500데나리온이다 그거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일 뿐이죠. 그러면 여기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뭐냐? 이것은 빚진 그 죄의 무게가 아니라 감격의 크기인 거예요. 감격의 크기. 그럼 그 감격의 크기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얼마나 죄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라고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하는데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뭐 이런 법에 의해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인됨을 더 무겁게, 자기가 너무너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깊이 절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말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도 들락달락하고 누가 봐도 죄인인데도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지 않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스러워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죄, 내가 저지른 죄의 총량이 얼마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죄가 무겁냐, 가볍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믿음이 결부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감격은 더 커지고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죄 뒤에 숨어서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죄도 무한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간절하게 깨닫고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설교에 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예배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격스럽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 뒤에 숨어서 내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